네, 오늘은 교회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니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6년 새해는 좀 더 이제 교회를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인간은 그렇죠. 인간은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가잖아요. 동물과 또 차이 나는 게 조직을 만들고 또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서를 만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 안에서 이제 인간이 만들었던 수많은 질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급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계급제가 있었죠. 뭐 지금도 계급제는 없다고 하지만, 물론 있는 나라도 여전히 있지만, 우리도 없다고 하지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계급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시작되었던 로마 시대에도, 로마 사회에도 위계 질서라는 게 있었죠. 계급제가 있었던 거죠. 시민권 제도가 있었고, 우리가 배운 대로 시민권 제도가 있었고, 이게 굉장히 강력하고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을 이제 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표현하기도 했고, 서로를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귀족과 평민으로 이제 눈에 띄게는 이렇게 나눴던 거죠. 그러니까 뭐 역사 안에서 여러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로마도 평민들이 귀족을 떠받치고 있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평민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귀족들이 살게 하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로마 시대에는 평민들이 그래서 가끔 파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들이, 이 기록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 중에 메네니우스 아그리파의 우화라는 게 있습니다. 메네니우스 아그리파는 이제 실존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의 우화, 이야기는 조금 뭔가 좀 가상의 이야기 같겠죠. 이제 메네니우스 아그리파 이제 이런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네고시에이터의 역할을 했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뭐 이렇게 협상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치가이면서 집정관이기도 했던 사람이죠. 평민과 귀족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평민들이 이제 파업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협상하고 달래는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메네니우스 아그리파였고,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우화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이 우화 중에, 이 우화가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날도 이제 평민들이 파업을 합니다. 파업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로마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무슨 어떤 언덕에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도 우화도 이거죠. 메네니우스가 가서 평민들을 설득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가 했던 이야기가 이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몸을 이야기해요. 배, 속에 있는 배, 위장, 배 이야기하면서 몸의 지체들 이야기하면서 메네니우스가 국가를 몸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위장이 속에 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위장이 살아야 손발이 산다. 너희가 손발이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평민들에게. 너희가 손발이어서 뭐 귀족들이 위장처럼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귀족이 죽어버리면, 위장이 죽어버리면 손발 멀쩡해도 다 죽는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굉장히 설득력 있죠. 뭐 귀족들이 하는 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이렇게 말하지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존재다, 이런 설명을 해서 설득해서 데리고 왔다. 이 이야기가 우화예요. 메네니우스의 우화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손발은 평민들이었고 위장, 내장들은 이제 귀족들이었죠. 보이지 않는, 하는 일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떠시면 좀 설득이 됩니까? 여러분 어떤 평민에게 어떻게 자기를 대입하시나요? 아니면 귀족에 대입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결국 보면 그거죠. 귀족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말이잖아요. 그럴싸해 보이겠지만 그냥 고생해라 이거잖아요. 너희가 고생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다시 활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거를 가지고, 이 메그니우스 아그리파의 우화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같은 소재를 사용하시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놀랍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는 개념을 좀 살펴보고, 또 메네니우스가 말했던 이 우화와 이 개념과 뭐가 다른지도 보면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이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는 말 그대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는 이론서이기도 하고, 뭐 교리서이기도 한 편지잖아요. 특히 이제 12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전체는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눠주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을 읽어봅시다.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게 뭐 많이 읽어보셔서 문장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겠지만 전체 문맥을 보다 보면 갑자기 좀 큰 전환이 일어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11장부터 12장도 그렇고 교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이렇고 여러 가지 성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하나고 한 몸인 것 같이 땡땡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땡땡도 그러하다 해서 땡땡에 들어올 말은 사실은 교회예요. 왜냐면 교회 이야기를 했으니까 때까지.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이다 이 말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한 몸이다 이렇게 들어오죠. 갑자기 그러니까 개념이 확 상승해 버립니다. 이때까지는 교회 이야기를 해서 교회가 한 몸이구나 이거를 얘기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버려요. 그러니까 확 더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한 몸됨이 그리스도의 한 몸인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수준을 그리스도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거죠. 전체 그리스도, 토타 크리스투라, 토타 크리스투스죠. 토타 크리스투스. 그리스도가 확장된 실제다는 걸 이제 선언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이제 생명체의 신비적인 연합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뭐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게 이렇게 얘기했던 왕도 있죠. 루이 14세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곧 국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물론 이게 그렇지 역사적으로 안 그랬다는 썰도 있습니다. 뭐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비유가 뭐죠? 이게 비유잖아요. 정치적인 권위. 나의 권위가 이 정도야. 내가 곧 국가야. 내가 곧 법이야. 이렇게 말하는 설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교회다. 손과 발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은 이런 그 루이 14세의 말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연합을 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루이 14세의 나라에서 왕의 나라에서 백성이 굶주린다고 해서 내가 곧 국가니까 백성이 굶주릴 때 왕이 배고파지거나 왕이 고통받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곧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지체들이 아프거나 고통을 당하면 몸인 그리스도도 똑같이 경험한다. 그거 말씀을 하세요. 똑같이 가르쳐 주신다. 똑같이 이제 이걸 느끼고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루이 14세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교회가 한 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던 것처럼 아니 그 이전부터 그리스도가 존재했던 것처럼 교회가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 모두가 너희가 뭉쳐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창세전부터 교회가 존재해왔고 때가 차면 너희가 그 지체들로 몸에 붙어서 그리스도가 모으셨다. 그렇게 교회가 드러나게 됐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영원 속에 있었던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었을까? 13절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구절인데 한 성령이 있었다고 말해요. 한 성령. 성령은 하나였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한 성령을 마신다. 한 몸이 되었고 먹고 마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이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설명합니다. 성령 세례 좀 들어보셨나요?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 다닐 때 처음 믿을 때 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받았던 그 세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참된 신자가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건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사건들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 얘기가 틀렸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세례의 시차를 말하지 않아요.
뭐 처음 세례가 있고 두 번째 세례가 있고 또 어떤 조건이 더 있다.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성령 세례가 따로 있어서 무슨 1등 신자가 있고 진짜 신자가 된 사람이 있고 아니면 2등 신자 이렇게 뭐 시민권이 아직 없는 신자가 있다. 뭐 이렇게 나누는 자격증 시험이 아닌 겁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차별 없이 주어진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한 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문법을 보면 더 잘할 수 있는데 헬라어 문법을 보면 뭐 단어를 설명하진 않겠지만 세례를 받아라는 단어의 원어는 수동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동태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세례를 신자들이 더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받았다 이겁니다. 너희가 수동적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수동태는 뭐죠? 주어진 게 수동태잖아요. 세례는 너희가 뭔가 잘해서 뭔가 결단해서 원해서 더 구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주신 거다. 은혜로 주신 거다. 주어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시제가 있어요. 시제는 부정과거입니다. 부정과거는 단회적인 사건, 확정된 사건,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을 표현할 때 쓰는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세례가 뭐 물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은혜다. 단 한 번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이런 뜻이죠. 문법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또다시 다른 세례가 또 있는 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한글로는 다지만 이제 모두를 표현하는 단어죠. 모두가 다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너희가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 세례를. 모든 사람이 다 받았다는 말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시다시피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전서, 후서, 중간서도 있다고 하는데 또 할 정도로 이제 많은 편지를 받았고 문제가 너무나 많고 뭐 지금에 보면 입에 담기도 어려운 범죄들이 많이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육체적인 탐욕도 있었고 심지어 성찬을 더럽힌 사람들도 있었고 또 문제 많은 성도들이 다 포함돼서 다라고 표현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문제 많은 사람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무슨 거룩한 삶이나 또 특별한 능력을 위한 두 번째 축복이거나 뭐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뭐 스텝처럼 설명하지 않는 거죠. 아주 심각하고 죄짓고 있는 사람도 아주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도 한 성령의 세례를 다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로 그래서 인해서 뭔가 교회에서 영적인 엘리트가 생기거나 그렇지 못한 성도가 나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특정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진짜 성도가 된다면 몸이 하나란 말, 지체가 여러 개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등급이 다르잖아요. 등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짜라면. 그거 한 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도를 보이지 않는 계급으로 나누는 것은 오늘 본문이 사실 오히려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뭐 특별한 사람이다. 이거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절대 성립하지 않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성령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웠죠. 기억나시나요?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죠? 성부와 성자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음도 없이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함도 없이 사랑의 띠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누구는 더 특출나게 되고 누구는 더 모자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누구는 더 특출나게 만들어주고 누구는 더 모자라게 만들어서 너도 열심히 해라. 아니요.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전혀 맞지 않는 성령인 거죠. 성령으로 인해서 한 몸이 됐다. 누가 모자라고 누가 특출난 건 없다. 그냥 다른 지체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통일성이 있는 거고 통일성 안에 신기하게도 다양성도 있다. 이것도 잃지 않고 있다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 있는 거지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몸의 개념을 갖고 오시죠.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자들이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제 수많은 나라들이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자연의 섭리라고도 말했고 심지어 약자들도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가 강한 통치자가 와서 우리를 지켜줘야지, 우리를 보호해줘야지, 우리를 다스려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수의 상류층 시민들이 다수의 평민과 가난한 사람들을 지배하건 극도로 불평등한 시대였습니다. 사회였죠. 그리고 수직이 명확한 사회였죠. 수직이 명확하고 이렇게 계급이 명확한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파악하죠? 이익의 관점에서 파악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냐? 이 사회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 관점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회에서 인정받는다면 그 이유는 뭐죠? 이 사회에 이익이 되는가?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로 이제 하는 거죠. 왜죠?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거니까. 힘이 강한 게 선이니까.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너가 아무것도 없다면 몸이라도 바쳐라. 군대라도, 군인이라도 되라.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계속 주어야,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계속 희생해야 이 사회 구성원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 개념인 겁니다. 이래야 이제 내가 내 자신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뭔가 자꾸 드려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근데 이런 사회 가운데 전혀 다른 논리가 지금 오늘 침투에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앞에서 본 이제 서론의 메네니우스 아그리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의 논리는 뭐죠? 지체의 연합은 철저한 질서가 있어야 되고 철저한 강자인 귀족을 위한 거죠. 결국은 손과 발이 열심히 일하는 건 위장을 위한 거다. 열심히 일해서 손발이 고생해서 위장이 살아야 너희가 살고 그래야 나라가 살고 너희가 살지 않냐. 효율이 있어야지. 지배가 있어야지. 이거를 일치하기 위해서 이거를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였잖아요. 근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부리라고 묶어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약한 지체가 더 존귀 여김을 받는다라고 설명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김으로써 비로소 한 몸이 되는 사랑과 섬김의 논리를 설명하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지체됨의 개념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성도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설명하고 계시고 지체가 되셨다,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몸의 지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손, 발도 있고 내장도 있죠. 몸 안에 눈과 입과 코까지 다양하죠. 이런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통일된 한 몸이 있지만 그 몸에서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가지고 기능하도록 하나님이 배치하신 거죠. 이 배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체가 뭐라고 할 수 없죠. 나는 발이 싫다. 나는 발이지만 팔의 위치에 붙어 있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주장할 수 없죠. 귀가 나는 여기가 너무 불편한데 나 밑에 소리도 듣고 싶다. 발에다 붙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구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배치는 합당하고 정의로운가?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라고 하는 지체도 우리도 뭐 몸을 생각해 보시면 강한 몸도 있고 강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잖아요. 팔이나 뭐 다리처럼 강한 부분도 있지만 눈처럼 툭 찌르면 이렇게 딱 찔리는 약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장같이 연약한 부분도 있고 더 원론적으로 말하면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가난하고 병든 자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또 사회적 성공에서 뒤처져서 패배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울감으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과 어울리는 게 뭐 힘들어서 겉도는 사람도 있죠.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남들보다 단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더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해요. 근데 왜 이런 지체까지 우리 곁에 두셨을까?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 의도적인 배치라면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죠. 연약한 지체도 교회 안에 있는 것들. 우리는 꿈꾸죠. 강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죠. 훨씬 편하죠. 약한 자가 없다면. 좋은 것들만 가득 채운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본문 말씀처럼 이게 무슨 거냐면 눈으로 다 채우는 겁니다. 몸이 다 눈인 거죠. 상상만 해도 좀 기괴하죠. 온몸이 눈으로만 돼 있다. 만약에 온몸이 다 귀로만 돼 있다. 그러면 냄새는 어떻게 맡을 수 있나? 본문이 설명하는 게 그거죠. 온몸이 다 눈이면 소리는 어떻게 듣냐? 이처럼 모두가 다 강하거나
화려하거나 팔이 강하다 해서 팔이 한 4개 있다. 뭐 이러면 괴상하고 기이하죠. 그러니까 지체는 그래서 반드시 다양해야 됩니다. 크고 작은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역할이 또 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한 몸이 되고 우리는 그걸 정상적으로 느끼는 거죠. 눈에 띄게 강한 힘을 가진 지체도 있고 또 왜 있는지 의미를 모르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몸속에 그렇잖아요. 몸속에 있는 내장 중에 이건 왜 있지 않은 그런 내장도 있잖아요. 연약하고 작은 지체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지체를 두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는 거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약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 팔이 대단하고 손이 대단하고 눈이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극단적으로 말해서 눈이 없다 해도 생명은 유지됩니다. 심지어 팔이 없다고 해도 생명은 유지돼요.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장 중에 하나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다? 그러면 죽습니다. 대장? 기능을 상실하면 죽어요. 그렇죠? 내장 중에 뭐 하나, 심장? 멈추면 죽어요. 팔다리, 온몸, 눈 다 멀쩡해도. 콩팥이 없으면 인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까지는 메네니우스의 논리와 똑같죠. 위장이 더 중요해. 손과 발이 더 열심히 해줘야 돼. 근데 이 당시 문화를 뒤집는 얘기가 나옵니다. 메네니우스는 몸속에 있는 기관을 누구라 여겼죠? 귀족이라 여겼죠. 위장이 귀족이야 이렇게 말했죠. 오늘 본문에서 근데 가리키고 있는 약한 지체는 귀족이 아닙니다. 약한 지체는 누구죠?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오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부유한 자들에게 차별받고 수치심을 느꼈던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지체들을 말하고 있죠. 그 지체를 계속 이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보면 이 약한 지체는 이 지체들이구나. 가난하고 헐벗었고 아무 능력 없는 지체들이구나. 방언이나 대단한 지식을 가지지 못해서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찬사를 받지도 않고 아이고 오셨어요 하면서 환영받지도 않는 사람들, 그냥 자신을 그냥 이류 시민 정도로 나는 시민권이 없어 이런 정도로 소외감을 느끼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 이 약하고 연약해서 어떤 조직에 공헌도 많이 하지 못할 것 같은 지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체가 중요한 이유가 뭐죠?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생명이 유지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분 화려한 은사도 많습니다. 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교회는 음악적인 은사가 가진 사람이 각광받잖아요. 노래를 하고 또 눈에 띄는 헌신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논리대로 말하면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생명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목사가 없다 해도 교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힘들 수는 있죠. 지붕을 잃는 거죠. 집에 지붕이 없으니까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막 이런 걸 다 맞으니까 뭔가 수치와 모욕도 당할 수 있고 괴로움도 당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집에 주춧돌과 뼈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지붕은 없지만 생존을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띄는 목사, 대단한 장로, 대단한 집사, 직분자가 없어지면 교회가 생명을 잃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논리대로 보면 오히려 눈에 띄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내장과 같은 이런 지체들이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사가 사라질 때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내장과 같은 중요한 지체를 역할을 하고 있는 연약한 지체가 사라질 때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어떻죠? 쓸모없고 대단한 매력도 없습니다. 귀찮은 짐짝같이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지체를 하나님이 일부러 부르사, 일부러 선택하사 몸의 일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계시고, 또 몸의 일부만 돼도 영광스럽잖아요. 그리스도 일부만 돼도 영광스러운데 거기다 하나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3절 시작.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무슨 말이죠? 약한 지체를 더 귀한 것들을 입혀주셔서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지체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또 더 존귀함을 주신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교회 안에서는 연약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더 큰 영예와 더 큰 배려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몸이 분열되지 못하도록 다른 지체가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설교 잘하고 장로의 직분을 잘 수행하는 사람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잘 드러납니다. 찰스 핫지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볼로같이 언변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도 있었지만 에바브라처럼 항상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다. 혀는 소리를 내지만 심장이 피를 공급하지 않으면 혀는 멈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찾아보면 그렇죠. 베드로와 바울같이 앞장서서 이끄는 사도도 있었지만 그들을 섬기고 보호해줬던 베베 같은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도 있었죠. 눈은 방향을 제시하겠지만 보겠지만 그것을 실제로 짐을 지고 움직이는 것은 손과 발이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빌립도 그렇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온갖 기적을 행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도르가라는 사람은 일상에서 심히 많은 선행을 이미 베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돕고 구제를 베풀고 있었죠. 몸의 얼굴은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고 인기를 얻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얼굴이 유지되려면 얼굴의 생명은 보이지 않는 장기에 달려 있습니다. 장기가 병들기 시작하면 얼굴부터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얼굴과 같이 드러나고 막 대단한 사람들이 생명줄이 아니라 묵묵하게 기도하고 작은 선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고 구제를 게을리지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지체로서의 위치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크든 작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팔과 다리, 얼굴, 혀처럼 드러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거야. 나 때문에 교회가 생존하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귀한 것은 숨겨진 은사고 작은 지체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가 생명을 갖고 있는 것, 연약하고 작은 지체들이 드러나는 은사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공동체에서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귀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자들에게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존귀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열등감에 빠져서 나의 역할은 왜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난 이거밖에 안 되니까 뭐 이거 대충 해야지. 이러고도 안 되는 거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교만하게 비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교만과 열등감 똑같은 죄입니다. 비교하는 죄죠. 명백한 죄예요. 공동체의 생명을 공급해야 되는 장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못하고 쟤가 더 낫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이것만 하고 있으면 제대로 자기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주신 존귀함을 알아야죠. 메네니우스는 귀족이 존귀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비천하고 평범한 성도들이 그러하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지체를 무시하면서 자기만 잘났다고 교만함에 빠지는 것도 죄입니다. 반대로 다른 지체와 비교하면서 내 연약한 모습에 절망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죄입니다. 똑같은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지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숨겨놓으셨구나. 저걸 통해서 은사를 발현하게 하시는구나. 저것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구나. 교회가 생명력을 잃는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지 않아야 되고 감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르시즘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나르시즘에 빠져요. 내가 잘났다 이것도 나르시즘이죠. 난 너무 못났다 이것도 나르시즘이에요. 나는 이걸 왜 못할까? 나는 왜 저걸 못할까? 계속 나 하잖아요. 나에게만 빠지고 나에게 주목하는 그건 지체의 역할이 아닙니다. 다른 지체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넘어서 있는 지체 속에 있는 영광을 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왜냐면 그 영광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니까. 그 영광이 나에게 무시할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점점점 강해지는 다리를 보면서 질투한다는 거 웃긴 거죠. 어차피 다리가 건강해지면 팔에게도 유익이죠. 훨씬 더 쉽게 걸어갈 수 있으니까. 다른 지체가 잘 되는 것은 질투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 안으로 흘러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작은 지체 안에 있는 존귀함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조용하지만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 분에게 주신 은사가 교회를 지탱하고 있구나. 지붕 같은 은사만이 바른 게 아닌 거죠. 몸끼리 싸우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고 죄악에 빠지는 길입니다. 몸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같이 돌봐야 됩니다. 팔이 건강해지는 게 온몸의 건강을 가져오고 작은 내장이 깨끗해지는 게 피부를 더 깨끗하게 빛나게 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면 함께 고통스러운 겁니다. 무관하게 고통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끼발가락만 문틀에 찍혀도 온몸이 비명을 지르면서 멈춰섭니다. 새끼발가락이 막 찍혔는데 입이 나는 안 아프다 다행이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몸이 아니잖아요. 눈이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하던 일 계속 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다 멈추는 거예요. 새끼발가락만 아파도. 가던 길 멈추는 겁니다. 그게 지체니까 온몸에 그 작은 발가락 부여잡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죠. 이게 몸이라고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에서 속한 이상 나만 괴로운 건 없습니다. 발가락만 따로 아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감춰도 나의 아픔은 결국 다 드러납니다. 모두에게 다 전달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다도 내어놓아야 됩니다. 감출 수 있는 아픔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죠? 작은 내장을 더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장이 아픈 걸 더 조심하게 다뤄야 되는 거죠. 존귀함을 주셨으니까 아픔을 나눌 자격도 충분하게 다 주신 겁니다. 나눠야 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인간의 본성은 유익을 사랑해요. 자기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사랑하게 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사랑하죠. 나를 걸리게 하는 지체를 본성적으로 사랑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약한 지체를 곁에 두셔서 오히려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없었으면 좋겠고 불필요하다 보이고 나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고 천천히 가게 하는 지체 같지만 오히려 이들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거대한 화물선이 커다란 파도를 만나도 뒤집히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배 밑바닥에 물을 채워놓기 때문이거든요. 평형수라고 하죠. 평형수를 채워놔요. 이게 없으면 배가 뒤집어집니다. 작은 파도가 와도 뒤집어집니다. 배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약한 지체나 짐스러운 지체는 오히려 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교만을 낮추고 침몰하지 않게 뒤집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평형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약한 지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기에 약하고 때로는 짐스러워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교회의 평형수입니다. 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만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고 공동체의 중심을 잡으면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약한 지체가 오히려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존귀한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볼품없음이 누군가의 안전장치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무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익이 넘칩니다. 존귀가 넘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죄와 악함까지도 방조하라는 게 아닙니다. 약함이지 악함은 아니죠.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악한 행위는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겁니다. 모든 악을 다 용납해 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약함은 도덕적인 악이 아니고 교만을 꺾고 서로를 의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걸 실패라 부르겠죠. 하나님은 교회의 생명줄이다, 교회의 존귀함이다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감정을 넘어서 신앙으로 서로에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냥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 볼품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존귀함을 주셨구나, 그걸 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그걸 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우리를 모두를 다 한 번에 취하셔서 자기의 지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1518년에 쓴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그 제28조에서 이 십자가의 신학의 정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합니다. 제가 좀 윤문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윤문한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매력적인 대상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러운 대상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심으로써 그 대상을 사랑스럽게 창조해 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내신 사랑스러움을 발견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장점을 봐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연약함을 봐주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흙먼지 같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라면 언제든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흙먼지 같은 우리를 빚어서 그리스도의 찬란한 몸으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이게 창조적 권능이고 이게 지체의 영광이죠. 지체에게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이죠. 지체 자체의 영광이 아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은 그것을 지탱하게 하는 사랑이라는 은사를 설명하는 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교회를 잘 누리십시오. 교만함과 열등감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멈추시고 그리스도께 순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지체로 만드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너무 드러나지 못한다고, 내가 잘 나가지 못한다고 너무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를 한 번에 다 삼키셨고 자신의 지체가 되게 하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지체를 가지게 됐습니다. 나의 강함으로는 형제의 약함을 담당하고 형제의 짐을 지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서로를 지체로 여기고 진짜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도 있을 때, 그 약함이 언제든지 받아들여지는 것을 볼 때 세상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 메네니우스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데 적용은 완전히 다르네. 저 사람들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겨주네.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거죠. 새해입니다.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주목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